들으면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의 거룩한 부담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 설 잘 보내셨죠? 은혜롭고 기쁜 가족들과의 만남, 또 떡국 먹으면 한 살 더 먹는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축하합니다. 한 살씩 더 드셨어요. 근데 감사한 것은 우리나라 그 나이 제도가 조금 변경이 돼서 보통은 2살 정도 밑으로 내려가죠. 만 나이로 치니까요. 생일이 빠르신 분들은 이미 2살 먹으셨지만 생일이 늦은 분들은 아직 본 나이보다 2살 정도 밑에여서 참 기쁘고 반가운 소식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에 우리의 삶의 영적인 생명력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그리고 핵심적인 행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과 기도의 삶입니다.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쉬지 않고 우리의 코와 입을 통해서 공기를 흡입하고 호흡하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육신의 힘을 얻고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중요한 양식을 먹으며 살아가야 되는 것처럼, 기도는 우리의 영에 있어서 호흡이고 또한 양식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기도는 좀 믿음이 있는 사람들, 좀 더 나은 그리스도인들이나 하는 거야 라고 하는 생각들, 또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일련의 선택적 요소가 담겨져 있는 그러한 행위로 생각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하면 좋고 안 해도 그럭저럭 괜찮은 그러한 선택적 요소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나와야 되는 우리의 핵심적 신앙 가치가 되는 겁니다. 기도가 없다는 것은 영적으로 생명력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가 없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생명의 끈이 거의 가늘어져서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그런 위기의 상황 속에 처해져 있는 모습을 이야기해 주는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는데, 단순히 기도를 해라 라고 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어떤 것이 기도에 대한 바른 이해고, 또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의 바리새인들, 유대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당시 또 예수님의 제자들,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자신의 일상처럼 여겼습니다.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는 삶은 당연한 것으로 여겼고, 자신들의 삶의 철저한 습관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유대인들과 또 예수님의 제자들, 오늘 이 말씀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이 기도하는 삶에 있어서 더 정확하고 더 바르고 온전하게 그 방향을 바로잡고 기도하는 것이 진정한 기도, 그 기도의 진정한 가치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됨을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교정시켜 주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이 말씀 앞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 아니,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말씀을 대하는 그 듣는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다는 대전제 속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기도하고 살고 계시죠? 아멘. 예, 기도 만약에 안 하고 계셨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이 앞에 있는 말씀에는 써 있지 않지만 이미 기도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기도하는 너희들이요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가로치고 여러분 상상하시면서, 그래, 내가 오늘부터 기도하리라. 특별히 사순절기는 기도하는 절기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 삶을 맡기며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를 다짐하며 결단하는 그러한 은혜로운 절기인데, 그 다짐과 결단, 그 주님과의 동행의 첫 출발이 바로 기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작정하시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오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매우 강력한 기도의 정의를 말씀해 주고 있는 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도 생각하면 한 부분만 생각하는 경우가 일수입니다. 기도에서 응답받는 것, 기도를 하면,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요구하는 것을 주님 앞에 토로하고 그 요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내게 그 요구대로 갚아주시는 것, 그것을 우리는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하면 기도 제목이 없거나 또는 내 삶이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기도할 만한 동력이 상실이 됩니다.
예전에 어떤 권사님한테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신방하면서 권사님 기도 제목이 무엇인가요? 라고 했더니 전 기도 제목이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세요? 기도할 일이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왜 기도할 일이 없죠? 너무 편하네요. 구할 일이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그러한 기도에 대한 잘못된 오해 속에서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영적인 빈곤이죠. 내가 무언가 구할 것이 있어야만 주님 앞에 구하고 그 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응답받아야 된다는 것에 대한 이해, 이 이해라면 기도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즉 구하라고 말씀도 하지만 그 구함은 무엇입니까? 기도의 한 부분인 겁니다. 기도의 한 부분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부분들, 이것이 한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는 그럼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그 자체가 기도인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이해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후로 무엇인가 구하는 것도 기도지만 그 전제는 하나님과 관계하고 교제해 나가는 모든 행위가 기도다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 이해를 정립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이 부분을 전제하지 않는다면 어쩌면 기도는 종교적인 고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도 힘들지 않습니까? 기도할 거리가 없는데 자꾸 기도하라고 하니까 뭘 기도해야 될지 이게 어려운 일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이계적인 주문이 됩니다. 내가 무언가를 구하는 것을 이것을 꼭 관철시켜야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기적 마음이 하나님 앞에 늘 고하고 토로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 기도,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기도 그 전제 속에서 우리는 명확한 고백이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 15절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어떤 관계입니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빠, 세계 만국 거의 비슷한 표현이에요. 아빠,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인 겁니다. 근데 로마서 8장 15절에 나오는 표현을 보면 양자의 영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양자 삼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이해 속에서 양자라는 표현이 뭔가 거리가 참 멀고 친자보다는 약한 관계성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는 있겠죠. 그러나 로마 시대에 양자 삼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보통 이야기가 아닙니다. 법적인 모든 지위를 그에게 부여해 준 거예요. 이전에 있었던 그의 삶의 환경과 빚이 혹시 있었을지라도 그의 신분, 그 모든 것으로부터 그를 새로운 존재로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양부가 되어지는 그 모든 소유, 모든 법적 지위, 그 신분, 이것이 자연스럽게 그 아들에게 물려지게 되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관계성이 양자의 관계인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 양자의 관계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을 모른다 하여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망의 삶을 사는 우리의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모든 과거를 버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나라와 기업을, 하나님의 모든 지위와 권세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그러한 자녀로 저와 여러분을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여러 수차례 말씀하는 바, 너희 아버지께 기도해라, 너희 아버지께 기도해라. 이 대전제가 이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기도 앞에서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너희 아버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이 기도의 관계성을 우리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 한 생명이 한 가정에 태어나면 어떻습니까? 그 순간부터 부모와 아이의 관계가 막 시작이 됩니다. 이 아이와 부모의 관계가 시작되는 순간부터 끊임없는 소통이 오가죠. 아이를 어루만지고
웃어주고 표정으로 아빠 해봐. 막 태어난 애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빠 아빠 엄마 엄마 하면서 엄마를 먼저 했냐 아빠를 먼저 했냐 먼저 하면서 막 그 말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알아들을 수 없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아이에게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가 배고프구나, 똥 쌌구나 막 이러면서요. 그래서 그 아이가 할 수 있는 말이 없잖아요. 부르짖는 소리로 밥 달라고 외치고 울부짖는 소리로 배변 기저귀를 갈라고 외치는 그 아이의 소리를 듣고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 아이를 씻기고 기저귀를 갈아주는 겁니다. 안아주기도 하고 잠도 재워주고, 그런 관계가 주님 안에, 사랑 안에서, 가족 관계 안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집니다. 아무런 의미 없는 말 같았지만 어느 순간 아이가 그 말을 듣고 아빠를 부르고, 어느 순간 말을 하고 밥 줘, 젖 줘,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부모와 소통하기 시작을 합니다. 부모에게 소통하는 것 뿐입니까? 더 나아가서 이제는 엄마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 품 안에 안기는 겁니다. 그리고 엄마를 바라보면서 흐뭇한 표정으로 잠도 자기도 하고 대화도 하고, 그렇게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가 그 안에서 진행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존재는 갓난 아기와 같이 하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난 거듭난 존재로 주님과의 아름다운 관계가 시작이 됐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일지라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처음에는 구하는 것만 구하고 떼쓰기만 했었던 우리의 모습이었지만, 믿음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우리는 주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주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모든 일체의 행위가 기도라는 행위로 포함이 되어지는 겁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주님께 나아가 주님과 소통하는 모든 행위, 이것이 바로 우리는 기도라고 정의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나아가는 행위가 결코 아닙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관계 안에서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랑을 유지하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알며 그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이 기도의 본질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또한 제자들은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서 끊임없이, 즉 3번을 정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루 종일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을 결단하며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거보다 더 앞서 나아가서 우리에게 하는 권면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 안에 거하는 삶, 너희 안에 주님이 거하고 있으니 그 주님과 끊임없는 교제를 이루며 소통의 관계를 만들어 갈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러한 관계가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온전해지는 겁니다. 그러한 관계 속에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그러한 삶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워가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사랑, 그 섭리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 내 아버지께 기도해라, 내 아버지께 기도해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러한 관계성이 온전히 세워지지 아니하고 무언가 다른 의도를 갖고 있는 기도의 모습의 형태를 말씀하시면서 잘못된 기도의 모습,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바른 기도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먼저 잘못된 기도를 지적해 주십니다. 바리새인의 외식을 이야기를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회당 앞 큰 거리에서, 시장의 한 부분에서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즐겼어요. 말 그대로 즐기는 거였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하는 것 같은 기도의 형태를 갖고 있었지만 실상은 사람들의 시선을 바라고 하는 행위였습니다. 종교적인 퍼포먼스였던 거예요. 쇼였던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아 내 모습을 보아라, 나는 하나님과 이렇게 친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친밀히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이다, 거룩한 사람이다, 너희들을 가르칠 수 있는 영적 선생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행하는 행위들을 행하게 된 겁니다. 기도가 사람들 앞에 보이는 그러한 수단이 될 때에 결코 하나님과의 대화가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5절 말씀 마지막입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칭송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받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사람들의 칭송, 저 사람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고
저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칭송을 이미 받음으로 그 기도의 능력이 끝이 났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떠한 생명력도 없고 하나님의 임재도 없고 어떠한 능력도 그 가운데 나타날 수가 없는 겁니다. 또한 무료는 이방인의 기도를 제시를 합니다. 이방인의 기도, 우상을 향한 기도를 말하는 것이죠. 우상의 기도를 향한 기도는 끊임없는 자기 공로를 쌓는 일입니다. 끊임없는 반복이 일상처럼 되어지는 그러한 일이 우상 앞에서의 기도예요. 대상은 누군지 상관없습니다. 내 소원과 내 기도, 내 바람에 응답해 주는 그 존재라면 괜찮습니다. 그 앞에 나아가서 끊임없는 내 시간, 내 물질, 내 에너지를 제공하면서 내가 이루고 싶은 그것들을 추구하는 것. 그래서 그 속에서 자기 만족을 얻고 그 속에서 자기 위로도 얻습니다. 두려웠던 마음이 그렇게 내 뱉음으로 말미암아 한편 자기 위로도 얻는 그러한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기도가 아니죠. 이것은 거래입니다. 거래.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아테네죠. 아테네에 가서 전도를 합니다. 그 아테네에 가니까 수많은 우상을 향한 제단이 쭉 늘어져 있어요. 그 밑에마다 그 제단이 누구를 위한 제단인지를 이름을 써 붙여놨습니다. 뭐 제우스, 뭐 아폴로 여러 가지 신들이 쭉 있겠죠. 그 신들 이름 가운데 맨 끄트머리에 제단이 그 밑에 이름표가 붙어 있는데 그 이름표에는 무엇이라고 써 있냐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제단. 알지 못하는 신, 알지도 못하는데 그 신을 위한 제단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바람은 무엇입니까? 어떤 신이든 걸려라는 거예요. 내 요구와 내 바람을 들어주는 어떤 신이든 들어만 주면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의 행위 속에서 이런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얼마나 오래,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가, 얼마나 화려한 언어를 행했는가. 여러분, 이렇게 내가 그러한 수량으로, 물량으로 내 공로를 통해서 기도의 응답을 받고자 하는 마음과 태도가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이방인들이 갖는 거래를 위한 기도의 모습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아무에게나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내 물량을 쏟아 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러한 기도를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아닌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 은혜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기도는 물량을 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말씀하시는 바 중언부언하지 마라. 바탈로게우라고 하는 헬라어의 뜻은 무엇입니까? 의미 없는 말을 반복하지 말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했던 것처럼 어떤 신이든 걸려서 내 마음에 있는 소원을 들어주면 좋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아무 말이나 막 하는 그러한 기도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주문도 그런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기가 그 주문, 불경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하지만 그걸 중얼중얼 외움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자기에게 유익이 되고 어떠한 응답을 구할 수 있는 것들로 오해하면서 그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참된 기도는 단 한마디를 할지라도 하나님과 대화로서의 기도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속에 무언가 위로받고 공로를 인정받고 무엇인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가 있는 거예요. 우상 앞에 나아가 시간과 중언부언함으로 나아가는 그들의 마음의 중심은 전적으로 자기 중심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유익을 얻기 위한 그러한 자기중심적 기도를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는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러한 관계를 이루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진심이 담겨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중심적 태도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있을 때에 화려한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아무 말을 할 수 없어도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슬픈 마음으로 서 있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서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만으로도 주님께 중심을 두고 있다면 그것이 우리가 드리는 주님을 향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성령께서
우리의 내면까지 다 아시는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오히려 중보하시는 은혜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신다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골의 할머니가 주여 아시지요, 주여 아시지요. 아무 말씀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어떤 말로 어떤 문장으로 표현해야 될지 알 수 없어서 주님 아시지요라고 하며 주님만 바라보는 그 긍휼을 구하는 마음으로 구하는 그 기도조차도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들이며 나아가는 기도라면 그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기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언어를 많이 한다고 잘못된 기도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시간을 오래 하는 것 정말 중요하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근데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마음이 없는, 중심이 주님께로 향하여지지 않은 기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 8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들을 본받지 마라. 외식하는 거, 누구한가에 보여주고 자기의 공로 삼으려고 하는 거,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알지 못하는 거,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의 구할 것들만 성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 중심적으로 구하는 기도의 태도, 이런 것들을 본받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알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의 문제까지도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알지도 못하는 그 모든 것까지 하나님은 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가 여기서 생겨요. 그러면 아신다고 하면 그럼 정말 기도할 일이 없어지네 말이죠.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럼 이거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럼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만 또 기도라고 하는 그런 오해 속으로 또다시 빠져들게 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고 한다는 것 구하지 말아야 됩니까? 결코 그것은 아닙니다. 기도의 신비가 여기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말씀을 보면 37절, 3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있기 앞서서 그 36장의 전반부의 말씀을 보면 포로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땅을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고 너희의 우양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풍성한 은혜를 너에게 부어 주실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난 뒤에 37절 38절 말씀, 너희들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가 알아서 채워줄 거다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3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아시고 어떻게 채워질지 다 계획하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채워주실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하라는 겁니다. 왜 구하라고 합니까? 38절 말씀해 보니까 그리한즉 뭐라고 합니까? 나를, 맨 마지막에 보십시오.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겁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내게 주어진 이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행하시는 일들을 표현할 때에 하나님은 생색내시는 하나님이다라는 표현을 써요. 생색낸다는 것이 사실 좋지 않은 표현이죠. 하나님 앞에 감히 생색내신다는 표현을 쓰는 것 자체가 경망스럽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 전체를 보면 정말 생색을 내세요. 내가 너를 구원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의 기도를 응답해줬다. 내가 너를 도와줬다. 계속해서 성경 전체는 하나님은 내가 내게 응답했고 내가 너를 도와줬고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푼 것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 은혜를 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평상시에 알아서 채워주신다면 그 은혜를 망각하고 마는 거예요. 자녀들을 보면 철이 없다고 하죠. 철이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잘못한 행동을 해서, 물론 그것도 철이 없다고 하지만 부모의 마음을 알지 못할 때 철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남자가 철이 들 때에 세 때를 저는 생각을 하는데, 남자가 철이 들죠. 철 들 때가 언제인가 생각해 봤더니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을 때 깨닫게 됩니다. 결혼할 때 철이 좀 처음에 군대 가니까 철이 좀 들더라고요. 군대 갔다 오니까 부모님에 대한 이해를 좀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첫 아이를 낳았을 때의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되더라고요. 부모가 이런 마음과 아픔이 있었구나. 그 다음에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 아픈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 마음을 알고 철이 드는 그러한 관계 속에서 이 철들기 전에는 어떻습니까? 엄마 아빠가 내게 해준 게 뭐야? 해준 게 뭔지 모르는 겁니다. 그 아이가 태어나고 먹고 마시고 지금까지 생명 있게 살아온 모든 삶의 여정 속에 부모의 손길이 잠시도 그를 떠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내게 해준 게 무엇이고 아빠가 내게 해준 것이 무엇인지를 그들은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는 이걸 알라는 겁니다. 왜 알려주려고 하십니까? 주님 안에 나와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 살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주님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기도가 그 길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내는 그런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내 앞으로 나와라. 내 앞으로 나와라. 계속해서 주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 안에 거하게 하고 주님 앞에 서게 하셔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와 생명으로 충만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축복하시는 겁니다. 기도해야 응답해 주시는 이유는 이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음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늘 거하는 삶을 살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 기도의 방법을 또 가르치십니다. 골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해라. 골방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타메이온이라고 하는 것은 집 안 깊숙이에 있는 저장 창고입니다. 아무도 출입하지 않는 그러한 공간이에요. 차단된 공간입니다. 다른 외부 사람들에게 공개되지 않는 공간입니다. 예수님은 그 차단된 공간, 아무도 간섭받지 않는 그 공간으로 들어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문도 닫고라고 하는 거예요. 문을 닫는다는 것은 누구도 끼어들지 아니하도록, 누구도 회방하지 아니하도록 거룩한 폐쇄를 이루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세상의 분주함으로부터, 내 마음의 요란함으로부터 오직 무엇을 바라봅니까? 주님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세상의 잡음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홀로 서서 주님을 바라보라고 우리를 이끌어내시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에서 무릎을 꿇고 그 무릎 사이에 머리를 집어넣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것은 간절한 기도를 표현하는 모습인가 동시에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는 태도,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18세기 요한 웨슬리, 우리 감리교회를 처음 시작한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어머니가 수잔나 웨슬리입니다. 그 수잔나 웨슬리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 이 골방의 기도를 그가 행하고 있는 모습을 아름다운 모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수잔나 웨슬리는 아이를 몇 명을 낳았냐면 19명을 낳았어요. 19명을 낳았는데 그 가운데 9명은 영유아기 때에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10명의 형제가 이제 그 스라에서 자라게 되었는데 10명의 자녀 또 19년 이상 그죠? 아이를 베고 아이들 뒤처리하고 그 남편이 또 성공의 목사였기 때문에 목회를 하면서 이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너무나도 분주하고 너무나도 심란하죠. 아이들이 3명만 있어도 막 그 뛰어다니는 모습만 상상해 보십시오. 남자아이 셋이면 또 그죠? 그러한 속에서 그 분주하고 소란한 속에서 이 수잔나 웨슬리는 자신만의 골방을 만든 거예요. 집안일이 한참일 때에 한낮에 주방에서 막 일을 할 때에 이 수잔나 웨슬리는 갑자기 제자리에 서서 자기가 메고 있는 앞치마를 뒤집어서 머리에 뒤집어 쓰는 겁니다. 머리에 뒤집어 쓰는 순간 아이들은 이것이 무슨 행동인지를 아는 거예요. 엄마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구나. 이 수잔나 웨슬리는 그 앞치마를 뒤집어 쓰고 자기의 골방으로 나아가 하나님만 집중하는 거예요. 수많은 시끄러운 소리가 여전히 산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자기 고백과 함께 그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 기도가 그 자녀들을 위대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18세기 영국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로서,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능력의 길로 나아가는 형제들로서 이 어머니는 자녀들을 양육해 나가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골방의 기도를 통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시간, 그 공간 구별되어져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골방에 여러분에게 있다면 은혜 받을 준비가 끝나는 겁니다. 그 골방의 준비가 되어져 있다면 여러분, 주님과의 아름다운 교제와 소통은 우리의 삶 속에 자연스럽게 은혜로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열정을 가지십시오.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그 충만하심 가운데 내가 나가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을 여러분 안에 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도 골방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늘 사람이 북적거리는, 붐비는, 자기의 소원을 들어주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의 그 수많은 사람들의 소음과 외침 앞에 노출되어져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해 뜨기 전 사람들 모두가 잠들고 있을 때에 한적한 곳으로 가서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골방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 위대한 인물들, 그 사람들은 그 삶 속에서 자신들의 어떤 특별한 능력과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골방 앞으로 늘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 모세,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언변도 별별 일 없고 그 삶은 능력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늘 회막 앞에 나아가 하루 종일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의 손에, 그의 지팡이에, 그의 언어에 능력을 부여해 주시는 겁니다. 다윗은 성전과 동떨어져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광야로 내몰려서 십수년 동안 고통과 어려움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였습니다. 근데 그 광야가 다윗의 골방이 된 겁니다. 세상의 소음과 그 어떤 시끄러운 소리에 와도 단절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골방이었어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광야로 도망가서 그 광야 가운데 있을 때 엘리야가 도망친 것은 세상으로부터 도망침이었지만 하나님께로부터도 도망친 건 아니었습니다. 그 광야는 어디였습니까? 하나님께로 뛰어나간 것이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자 했던 거예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 나가서 오직 주님만 집중하여 하나님 나를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하나님을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모습으로 엘리야가 서 있는 겁니다. 그러한 그들을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들이 세상을 등에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존재로서 하나님은 그들을 이끌어 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골방으로 주님을 바라봤던 그곳에 은혜가 임했습니다. 회복이 임했고 치유가 임했고 능력이 임했고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해 나갔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오늘 8절 말씀 마지막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말씀하시면서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지금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갚으실 뿐 아니라 더 큰 갚으심이 있는 바, 세상에 어떠한 보상이 주어지는 것으로 제한하는 우리의 제한된 마음과 믿음 앞에 주님의 신비가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의 보상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기도 시간에 친히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의 골방의 문을 닫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그 문을 다시 열고 나올 때 여러분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은 별반 달라진 것이 없을 때도 많을 겁니다. 내 문제는 여전히 삶에 산적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는 평안해집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는 담대함이 생겨납니다. 그 가운데 사랑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겨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골방 가운데 주님이 내게 갚음으로 임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충만하셔서 나로 하여금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능력이 되어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기도함으로 무엇인가를 얻어서 문제가 해결되고 내 앞에 있는 산이 사라지는 것, 그것도 중요한 우리의 기도의 한 부분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시간 주님과 더 친밀해지고 주님이 내 가운데 임하신 그 동행하심이 더 명확해지고
흔들 수 없는 나의 구원, 흔들 수 없는 나의 믿음이 명확해지는 삶 속에서 우리 주님과 동행함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삶이 기도의 결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의 시간, 기도를 여러분에게 주님이 배설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골방으로 나아가 여러분에게 기도할 것을 오늘 요청을 하십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과 동행한 주님 안에서의 복이 있는 아름다운 교제를 이룰 것을 여러분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귀한 초청에 여러분 응답하셔서 오늘 또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주님의 자녀 아들과 딸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신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홀로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사 우리를 주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기도의 자리에서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믿음의 성숙된 길로 기도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